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했죠? 사탄이 미혹을 했습니다. 먹어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먹어라. 자, 우리 3장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말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첫 죄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뭘까요? 뭐 능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나를 제어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고,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내 뜻대로, 자녀들도 내 뜻대로, 교회도 내 뜻대로, 사업도 내 뜻대로,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42절과 44절,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6월절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에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주라고 불렀다. 내 주.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주인인 거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직분이 뭐였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님,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일 따름이고 정말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있죠.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이죠. 23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잘 하시더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목자 아닙니다. 내 삶의 목자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지. 주님이 연립배대교회의 목자지.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도 양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원죄를 거스르는 거죠. 원죄는 뭔데요? 네가 왕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슬러서 주님,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라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되시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의 증거는 뭐냐면 내 입으로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회사의 CEO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이 그날 저녁 메뉴를 자기가 정할 수 있나요? 종은 하루 일과를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오전에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종이 그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종이 집에 있고 싶어요. 나는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난 집에 있을래. 근데 주인이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 되죠. 또 종은 또 나가고 싶어요. 날씨도 좋으니까 나도 좀 콧바람 좀 쐬야겠다. 근데 주인이 안 나가네요. 그러면 종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지. 이걸 정확히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주인이 시킨 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다른 거 다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지 않았으면 인류가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주셔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에덴 동산 못 갈 데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못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갈 수 있고 이거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주종 관계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마저 없어버리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딱 하나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정확하게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그러므로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침 뱉으면 안 되고 거리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 정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종 관계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46절 우리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나 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서기관들이 뭘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왜 그랬을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태 나요, 안 나요? 태 나죠. 감출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관심 받고 싶은 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이게 뭐죠? 바로 명예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알아봐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한테 박수 쳐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찬양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건데 내가 찬양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직 시선은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내가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뿐만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기가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 시선 집중되는 걸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높은 자리, 윗자리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다윗도 왕이면서 그 자리에 안 앉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서기관들에게 시편 23편은 그냥 성경에 쓰여진 활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어떻게 양이 목자가 됩니까?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입니다. 양이 그걸 인정해야죠. 내가 양이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양은 양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거고 목자가 목자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거죠. 양이 목자인 양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양이 하나님인 양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이 두 렙돈, 이 렙돈이 어느 정도로 이게 작은 거냐면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이 하루 노동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실 때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와도 오후 5시 와도 1데나리온씩 다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렙돈이 뭐냐면 1데나리온의 30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300분의 1이요. 근데 그 두 렙돈을 낸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 300분의 1데나리온은 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두 렙돈을 냈는데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다윗의 주인이지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지금 이 과부의 두 렙돈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비 전부. 여러분, 어떻게 내 생활비인데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죠?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생활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생활비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드립니다. 이거 내 건데.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내 생활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활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면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랩돈의 주인이 되면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생활비의 주체가 되면 드릴 수 없어요. 내 생활비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탈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실하면 뭐 드리는 게 뭐 문제겠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꼴이 나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리를 계속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오히려 세우시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은 전쟁을 하기에 괜찮은 날씨인가? 오늘은 전쟁을 하기에 우리 군사들 상태가 괜찮은가? 오늘은 전쟁을 하기에 우리 무기들이 좀 괜찮은가? 지리적인 상황이 어떤가? 다윗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내 신분이 노출되고 내 위치가 발각되겠지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쫓아가라.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세우시죠. 가장 행복한 것은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어이 먹어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 미혹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지혜롭고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비극입니다. 양이 목자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하지 마라.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맙시다. 높은 자리, 윗자리, 그건 주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생활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목자이심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과 뒤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평안하게 이 양의 자리에, 내가 종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